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세례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미 성령 세례에 대해서 5번 영상을 올렸습니다. 혹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 전에 올린 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세례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와서 구원을 완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많은 다른 것들도 죄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알지 못하여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가 먼저 필요합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분들도 회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예수 믿지만 누군가가 가르치지 않아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꼭 받도록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2명의 사도를 파송해서까지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그들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보면 성령 세례를 꼭 받도록 하는 것이 이들이 했던 귀한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던 가르치지 않았던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세례 받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서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중요한지 아닌지 모르고 또 가르쳐 주지 않아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제가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들을 주시길 준비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좋은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세례가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가 좋은 것인 줄 알고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꼭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것인 줄 알 때 그것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데 성령 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선물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거저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그 기도에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아직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은 구원과는 다르게 중요한 줄 알고 간절히 기도해서 받아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1절까지 보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신도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거의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성령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령 충만까지 역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많은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세례의 표징 중 하나인 방언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심정까지 그렇게 기도들을 했고, 교회에서도 철야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으려고 애를 써서 이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도 주시고 또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또 성령 충만까지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 세례를 주시길 원하셔서 이방인에게 가기 싫어하는 사도 베드로를 설득시켜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후에 바로 성령 세례를 받도록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가정에 성령 세례를 주시길 원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꼭 주시고자 하시고 어떻게든지 어떤 방편으로든지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세례 받는 세 번째 방법은 성령 세례 주시도록 위임하신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마리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두 사도를 파송해서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 제자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 받도록 허락하신 위임하신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안수를 통하여 또 그들의 집회에 가서 기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에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신자들이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간절한 그것도 필요합니다. 또 간절하면 간절하게 또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없이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고아처럼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 세례로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성령 세례의 선물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싶으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안수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럴 때는 미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런 집회 가서 또 그런 사역자들을 통하여 안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세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왜 주시길 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